에베소서 6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의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목회자주의를 지키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부부가 서로 만나서 일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종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리를 믿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서로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부부는 가정의 기초를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한 부부관계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도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이 말하는 이제 철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부부는 정말로 금실 좋은 부부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기감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 남편된 후배가 너무나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형님, 지금까지 살면서 형수님과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실 좋은 부부로 이름났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기를 이제 지금까지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좀 있었다고 보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남자가 먼저 인내하고 극복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선배의 대답에 궁금해진 후배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형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삼고 나가고 말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후배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매일 그렇지.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잘하게 가장 행복하다,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하겠다, 금실적은 이제 부부라고 물어봤는데 그 후보가 그러면 이 말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형수님과 싸우고 매일 싸우는데 매일 싸울 때마다 형님이 삽도 나가고 막 나고 했는데 너무나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뭘 하고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굴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사회적인 관계로 설명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은 대전제로 밝힌 표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교에서는 여필종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필종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남녀가 이게 물론 평등하게 되지만은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필종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여필종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섬기라, 서로가 봉사하라, 서로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 간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 이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니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함이라. 이 말씀이 잠언서 이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지아비의 멸류관의 아내는 그 남편의 멸류관이래.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그 뼈가 썩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형님, 형수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산보 나가고 만다.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싸웁니까? 매일 싸운다. 매일 산보 나간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야, 행복하겠다. 정말로 금실 좋은 부부다.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못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대로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도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들보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성 상위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 경찰도 있고 여자 군인도 있고 사회에 동참하는 많은 여인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주당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가정을 지배한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 준 것처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남편을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성경 말씀 가운데 28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자기를 아끼는 것처럼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할지어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부부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둘을 이제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아내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내를 위해서 사주었던 것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사랑은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남편을 볼 때는 당신에게 나에게 선물도 주었고 가진 거 다 나에게 다 주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하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당신에게 주지 못했죠? 목걸이도 팔걸이도 이제 금고리도 금박지도 다 선물 주었는데 나에게 해준 것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받았습니다. 당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기 전체를 아내에게 주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가르쳐서 영어에 허스밴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허스밴드라고 하는 말을 허스는 집을 말하고 밴드는 묶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석하게 되면 남편은 가정을 묶는 것이다. 사랑으로 묶어야 되고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야 되고 이와 같이 가정을 하나로 묶어서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허스밴드, 집을 하나로 묶는다. 이 말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남편은 가정의 가부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여성 상시대가 되어도 가부장 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성은 한 1000가지 정도 된단다. 성이.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보니까 후세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성적인 자유를 허락을 하게 되었다.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보면 그 옷과 옷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담요라고 담요. 천, 까리, 옷가리가 들어있는데 아무데나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게 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무 이름도 따고 강 이름도 따고 바다 이름도 따고 바위 이름도 따고 이 성을 아무데나 그 성을 이름을 지어서 1000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요즘에 TV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이
선택이에요. 그리고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이 말을 몇 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애인이 셋이 있으면 금메달, 둘이 있으면 은메달, 하나 있으면 동메달이라고. 이건 사고방식부터, 생각부터, 말하는 것부터 바꿔야 돼.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돼. 이 관계가 확실히 맺어지지 아니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허스밴드라고 하는 말은 남편은 가정을 묶어야 된다. 마음이 흩어지고 생활이 흩어지고 가정이 흩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지 아니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은 없고 진정한 은혜도 있을 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차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랑의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불평과 성령의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져라.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교만과 자존심을 속을 뺀 후에 깨끗이 씻어라. 그 다음에 사랑의 차 끓이는 방법이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의 차를 이제 끓여야 되느냐. 작은 껍질은 벗기고 송송 썰어서 넓은 마음으로 절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망과 미움은 씨를 잘 빼낸 후에 용서를 푼 물에 데친다. 위에 모든 죄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와 기도를 첨가한 쓴 맛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달여라. 마지막에는 기쁨과 감사로 잘 적고 미소 몇 개를 예쁘게 띄운 후에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해질 때까지 되져라. 이 재료를 다 넣어서 사랑의 차를 끓인 다음에 마셔라. 이와 같은 관계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서로가 희생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의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 축복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로 살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평화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이 더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